할렐루야.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하지만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요.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를 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하지요.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본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을 했지요.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때 막내 다람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왠지 조금은 쓸쓸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 여러분,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부인들도 정말 고생이 많지요. 남편의 좋은 내조자로, 그리고 자녀들의 좋은 엄마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엄마의 역할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만드는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는 가장 여러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정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꼭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함께하는 그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부부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사랑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부부가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 결단을 한번 촉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의 제목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 디모데입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떠오르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아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에 가보면 또 바울에게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디모데를 보고 싶은 그리움입니다. 디모데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너무 좀 힘들고 우울한 마음인데 내가 디모데 아들만 볼 수만 있으면, 한 번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아들 디모데를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도 우울한 마음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와 같은 디모데를 놓고 이렇게도 말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 같지가 않아. 정말 믿음직스러워.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신의 아들처럼 관계를 맺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영적인 이 아버지 바울에게 언제나 늘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보람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지요. 소망이 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면 한 가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참 믿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보고 싶고 늘 그리운 그런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원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분들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복된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아들이라고요.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받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다고 표현을 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아빠, 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빠, 엄마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았으니까 그 능력 있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물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만약에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지는 몰라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굳이 그것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녀가 되어 여러분들의 어깨가 쭉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면 그 유산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믿음의
유산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만드신 그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알지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 중심에 있는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추가 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다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많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제가 있고 이 강대상이 있고 옆에 있는 마이크도 있고 그렇죠? 옆에는 좀 예쁜 꽃들도 있습니다. 뒤에는 스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악기들도 있고 그렇죠? 참 매우 다양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우리는 다양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심을 가지고 다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거죠. 지금은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만 바라봐야 됩니다. 행여나 옆에 꽃꽂이를 바라보면서 예쁘다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임종의 권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누가 칠까? 윤경 집사님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 참 예쁘다 멋있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저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만.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만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초점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바라볼 거냐, 우리 가정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될 거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해져야만 됩니다. 그 중심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일들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교육했던 위대한 어머니죠.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지요. 한나의 서원과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는 그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늘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장시자인 이 감독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 참회록을 써놓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어거스틴에게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저절 먹이는 유모가 되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늘 옆에 끼고 있어도 시원찮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으로 자라도록 결단하는, 어찌 보면 참 독한 여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죠. 이분은 7남매의 자녀를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보면 명지교의 교목으로 있던 큰형이 있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둘째 형이 있고, 그리고 누나 한 분은 장충교의 반주자고, 그 다음에 하나 여행사 이사가 셋째, 그리고 포스크 파워 부장인 넷째, 쌍둥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박상은 쌍둥이는 샘 안양병원 원장, 그리고 막내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는 박산진 교수죠. 근데 이분이 써놓은 책이 재밌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볼래요?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이분네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던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게는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고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천대가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복된 가문을 만들었다라는 그 아들, 막내 아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간증과도 같은 고백의 문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게 됐고 그건 왕명이었고 법이었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던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자식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다르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은 사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귀한 자녀임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내 아들 모세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특별하게 보이십니까? 잘 아는 피아니스트 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태어났는데 아이가 손가락이 거의 없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어머니는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장애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손가락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특별하단다. 네가 특별하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우리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회가 보고 있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있죠. 그분에게는 아들들이 있는데 김요셉이라는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그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해 주고 있죠.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시절 4학년 때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정한 목사님이 부인이 이제 미국 여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권이 미국에도 있다 보니까 또 1년이면 한두 번씩은 꼭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미시간주에 있는 한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 하나를 불러주면 아이들이 그 스펠링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스펠링의 단어를 그럼 G-O-D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스펠링을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대요. 사실은 엄마가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자랐고 영어는 서툴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스펠링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매우 당황스러웠던 거죠.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그냥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대요. 근데 선생님이 김요셉 앞으로 나와. 아니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않고 봐주기는커녕 앞으로 자신을 나오라 해서 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더래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 자녀라고 소개를 하더니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너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써볼래? 여러분, 이 아이의 주 모국어는 한국어 아닙니까? 우리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예요. 한국어로 선생님의 이름을 쓰라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아이에게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샤프. 그래서 아이가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샤프 이렇게 썼대요. 그 순간 갑자기 막 그 안에 친구들 모두가 막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 미국 아이들은 한국말을 본 적이 없잖아요. 멋있는 단어를 써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여기저기 달라들더니 야, 내 이름도 한번 써줘봐, 내 이름도 써줘봐 해서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반에서 스타가 되었다지요. 한국말로 샤프라고 이름 한번 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못하는 것들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보이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특별한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 우리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키워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 그런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흔히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어떤 가문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하죠. 예, 저는 금령 김씨의 몇 대 손이고요. 우리의 손주들 중에는 사육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김문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주 중에는 김용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도 금융진 씨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우리가 말해보면 그렇게 양반, 권세의 가문, 출세의 가문,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출세했던 일들, 양반이었던 일들 이런 거 말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어떤 전통들을 세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전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들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의 시간. 여러분, 가정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 가정에서 존재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빠들은요, 남편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요. 특별히 성경은요, 엄마를 표현할 때마다 기도하는 엄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로서의 존재를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정에 보여져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돕고 있다는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존재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가족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과 함께 해봐야 돼. 이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로는 돌아가지 않지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을 보내두면서 이런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해낼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우리 아들들하고 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불사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목사를 그만둘 걸 그랬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늘 경직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좀 경직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아직은 가정을 꾸려서 한 성인이 되어 나가지 않은 청년으로 있는 아이들, 그때마다 필요한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려면 첫 번째,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성인들이 되어버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그렇게 하십시오. 야, 우리 일주일에 어느 날 어느 시간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한다. 그리고 함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빠들이 다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분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이들 옷도 하나씩 탁탁 사주고,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차도 하나씩 탁탁 사주고, 여러분 이러면서 가족 식구들과 좋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정말 필요하죠.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에서는요, 생각해 볼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삶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말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생활의 기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연스럽게 닮아가지요. 답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죠. 우리 가정의 생활의 기준이 뭐라고요? 저는 신앙이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1년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한번 의미 있게 보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한번 고난주간의 의미도 해보세요.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한 주간만이라도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아빠가 한번 세족식도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영화도 한번 봐보고, 십자가에 대한 얼마나 좋아요. 신앙에 부활주일날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기쁜지 한번 선물도 해보고 보여주는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는 거. 여러분 7월이 되면 맥주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성구영신예배도 있고, 이와 같은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신앙으로 그럴 때 특별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빠들이 잘 설교도 준비해보고 찬양도 잘 준비해서 한번 멋지게 자녀들을 설교도 해보고 예배하고 이끌어가 보는 거죠. 신앙이 전통이 되어 보도록 말입니다. 명절, 추석, 구정 명절이 되면 아빠들이 한번 잘 멋지게 한번 인도해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보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요,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1년이 53주고, 그렇게 해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다 보면 물론 여러분 호기심도 떨어지고 조금은 나태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배를요 너무 등한히 하고 그냥 늦게까지 자다가 제대로 세수도 하지 않고 눈 비비띠고 그냥 여러분 스리퍼 끌고 교회로 오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 말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즐거움처럼 예배를 기획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보고 한번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예배가 정말 즐겁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좋은 계획입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요, 교육을 시킬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빌미로 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아이들은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축복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마치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처럼 이렇게 말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이야기 말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보십시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가정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내 아들, 내 딸들,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쓰셔도 좋고 머리가 좁은 머릿속에 넣으셔도 좋은데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가족 모임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신앙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든다. 세 번째,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한다.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한다. 꼭 권면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져다 쓰셔도 좋지만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꼭 한번 실행에 옮겨보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 자손 대대로 복이 누려지는 가문 꼭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